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 125번 교동문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영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로 신령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되 우리가 지은 죄의 사슬에 매이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는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감정과 내 기준과 가치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방황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몸짓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러난 곳과 드러나지 않은 곳, 큰 공간과 작은 공간,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원성결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을 모르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만 쓰러져가는 사람들 모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치유와 회복, 예수님 닮은 성장으로 부흥의 부흥이 더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고 영과 진리로 말씀 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능력의 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일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걸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창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개역 개정의 28절은 땅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뭐가 열매를 맺냐면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헬라어의 스스로라는 이 단어,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 씨 안에 모든 능력을 다 넣어주셔서 씨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퀀터 보름캄이라는 독일의 신약학자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인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32절을 보면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보니까 그 크기가 쌀 한 톨보다 작습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겨자씨 저렇게 작은 한 톨이 나중에 커서 겨자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는 저렇게 창대하게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은 로마의 수도에서 복음 전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 예루살렘에서 전하신 게 아니고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를 관통하고 시간이 흘러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고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엔 결국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2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의 의무는 씨를 뿌리는 것인데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맺힐 것인가, 열매가 날 수 있는 능력이 농부에게는 없지만 이 귀한 열매를 맺으려는 농부는 반드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아니면 너 한번 교회 나와볼래? 이렇게 친구에게 말할 때에,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거절당할까 두렵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해보면, 전도폭발 훈련은 전도 어떻게 할지 훈련받고 나가서 아는 지인에게 전도를 하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한 7번 정도 복음을 깊이 들어야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6번 정도는 누군가 거절당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한 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그에게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부르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하나님을 믿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아픔을 경청하며 공감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변화시키고 있는 이 복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복음을 저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참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냐면 전도하려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실지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때가 좋은 때인지 어떤 때가 나쁜 때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후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씨를 그 자녀들 가운데 뿌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시작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를 못 뿌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으로 씨 뿌리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준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저를 농부로 사용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귀한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 귀한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마음에 기억에 남는 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도 똑같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사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꼭 한 분이 한 분 두 분씩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 농부가 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잘 자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잘 감당해야 될 건 밤이 되면 잘 자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인생이 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사람의 애씀과 수고로 판결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잠자야 하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밤이 되면 발 뻗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밤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 뻗고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밤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밤에 깊은 잠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농부는 아침이 되면 잘 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이 되면 잘 자고 아침이 되면 잘 깨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밤에는 잘 자지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허투루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매일매일 자기가 할 일들을 계속하면서 자고 깨면 어느 날 싹이 자라고 어느 날 추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이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 학생,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십자가, 성도로서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제 했던 일, 일주일 전에 했던 일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교육하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오신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점수를 매겨서 점수 높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강조해서 이들이 얻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하게 하고 회사에 못 나가게 하고 가진 거 다 팔아서 여기에 헌금하고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만약 2024년 3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진리로 믿으면 오늘 당장부터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오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면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어제 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해주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놓은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생명력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주지 않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추수할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상을 사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날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여러분의 그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좌절과 한숨, 내가 하는 잘못된 선택들도 결국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 발을 쭉 뻗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성실히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말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 뻗고 잘 자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의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맡겨진 주신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매주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V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V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전도하자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저희가 뭐 한 명이 10명 전도할 수 있지만 한 분이 친구 한 분씩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V100이 달성될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생태를 위한 탄속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셔서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고요. 장바구니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남기지 말고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윷놀이 대회가 있겠습니다. 1시 반부터 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태원 리더스쿨 중학생 4주차 종강 모임이 금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청지기의 삶 성경공부반 워크숍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황준섭 안수 집사님과 박호섭 집사님 예배실 보수하는데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며 밤이 되면 편히 자고 아침이 되면 일상의 모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